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사랑 주일인데요.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에서 목회하던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고 제정한 것이 이 어린이 주일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6월 달이 1년 중 꽃이 가장 만발하며 또 산천이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교 초창기에는 이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변경하여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교육학자로서 유치원의 창시자인 이 프레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생후 60개월, 그러니까 만 5살이 될 때까지의 경험이 모여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여서 아예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어린 시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인데요. 이것은 젖먹이 정도의 어린 유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 효과가 노년까지 평생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이 노년에까지 평생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이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령 어릴 때부터 선하고 좋은 것을 배우면 나중에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악하고 나쁜 것을 배우게 되면 평생을 나쁜 사람이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늙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쳐야 할 것이 많겠지만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것을 이 6장 4절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의 명령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와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기본적으로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니 수학이니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등 좋은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일찍 배우면 그만큼 좋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찍이 배우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어와 수학과 피아노와 또는 미술과 이런 교육들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교육이 갖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금은 보화보다 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쉐마의 명령을 살펴보면 이 명령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바로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나 자녀 교육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엄마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얼마나 아버지들이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 아버지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린 자녀들의 곁에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떠먹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주일학교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부모인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아들인 링컨의 손을 붙잡고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그 영향이 일생 동안 링컨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링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규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한 밑바닥 인생에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찍이 어린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고 링컨처럼 모두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타임지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프랭클린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이 비행기를 좋아했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제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이 프랭클린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독한 위스키를 즐겨 마셨고요. 위험하게 총을 쏘는 것을 즐겼고 또 오토바이 폭주적이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던 문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출하여 떠돌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바로 자식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에 있던 이 기도원 협회 성경을 펼쳤는데 때마침 로마서 8장 1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프랭클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은 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후계자가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서 얻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며 잠이 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며 보내는 시간과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에 더 열중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하루 세 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식기도 말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 10분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어른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저는 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어른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녀들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만, 새벽 기도도 좋고요, 금요 심야 기도도 좋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점차 부모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도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워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태는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무정하며 강팍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요, 오늘날 어린이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옛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맞습니까? 요즘 아이들요, 정말 IQ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정서는 그렇게 메마를까요? 머리는 똑똑한데 왜 가슴은 그렇게 찰까요? 교육의 전문가들은 이제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IQ보다도 EQ, 감성지수가 지능지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일찍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부모들은 여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좋아야 돼요? IQ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IQ보다도 EQ보다도 LQ라고 믿습니다. LQ? 그건 또 뭐야? 네, 사랑지수입니다. 사랑지수. Love Quotient.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가르침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확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위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진짜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앓고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만족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입니다.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들을 자신의 재능을,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자녀들을 부친인 윌리엄 부스의 전도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로 잘 양육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캐서린 부스에게 자녀 양육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악마보다 제가 앞섰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저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선한 것들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과 사랑과 칭찬과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두 눈으로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산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하여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구리중앙교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잘 배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들로서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중앙교회 온 믿음의 가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